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서울 남현의 한마음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대회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방별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겨루었는데 저는 그 체육대회에서 족구 경기에 선심을 맡았습니다. 선수 아니고 선심. 한 5시간, 6시간을 그냥 계속 떼안볕에 서 있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까매졌어요. 목회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여러분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좀 화기애애하고 은혜롭고 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요? 근데 실제는 전혀 아닙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게 목사인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서로 욕도 해요. 몸싸움까지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제 판정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죠. 과거에도요, 목회자 족구 대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연회별로도 하고 지방별로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심판을 누가 받냐면 그냥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순간을 놓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선수 입장에서는 그 한 번의 실수나 그 한 번의 잘못된 판정으로 인해서 점수를 잃게 되고 또 그 승리를 놓치게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러한 대회는 뭐가 걸려 있어요? 상금이 걸려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승팀을 이제 100만 원씩 이제 줬어요. 이게 돈이 걸려 있으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뭐 하나의 실수, 잘못된 판정,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포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 때는 그러한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전문 족구 심판들을 초빙했습니다. 돈을 주고 8명을 초빙했어요. 여러분, 이 족구 대회 하는 동안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선수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판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있고 또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는 분은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계속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토를 달거나 하는 데까지는 이어지진 않더라고요. 다들 판정에 승복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권력이 좋기는 좋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이 권력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이 판정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불복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뽑으라면 그 주심이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곧 전문가로서의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권위 앞에서 선수들은 그분이 하는 판정을 다 받아들이는, 혹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지 굴복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종해주기를 원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갈망합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선 다를까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마치 굴복당하는, 복종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권력이 있다면, 큰 능력이 있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내가 아니라 저들이 나에게 굴복할 텐데 라는 생각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소망을 품고 그 일을 기대하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곧 승천하시는 사건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곧 승천하실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제자들로서는 큰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왜? 앞으로 그 모든 복음의 사명을 자신들끼리만 감당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 받게 될 핍박과 박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여전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나라와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전쟁의 현장에 있는 국민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 때문에 미치겠죠, 여러분? 기름값 때문에. 이거 언제 내려가는 거야?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기름가 2,000원이잖아요. 이거 익숙해질까봐 무서워. 익숙해질까.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전쟁을 멈추는 거예요. 종전선언에 협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나 국민들의 삶은 점점 회복될 것이고 안정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은 이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가장 원하는 일은 뭐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앞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누구도 자신들을, 그 일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 자신들이 그 어떤 핍박과 박해도 받지 않는 것일 겁니다. 그 일 위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힘이었다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뿐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다스림 받는 민족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날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력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누구를 권력자로 세우겠습니까? 예를 들면 국무총리, 이런저런 장관들 누굴 세우겠어요? 당연히 제자들을 세우겠죠. 베드로, 너 제일 수고했으니까 너 국무총리 해. 요한, 너는 교육부 장관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제 다른 민족들, 다른 백성들은요, 제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뛰는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정확한 그들의 마음은 예수를 향한 요청일 겁니다. 지금 주님,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요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세우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로 너네가 알아서 뭐 하게? 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그 일이 너희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짧은 말씀 안에 담겨진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야 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에 아마 제자들은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은 더욱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앞에 말씀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8절 말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때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던, 듣고 싶어 하던 문장이 있어요.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뭘까요? 너희는 뭘 받아? 능력을 받고.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을 개역개정은 권능이라고 표현하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파워라는 말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 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힘이, 다양한 능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힘이라고 다 같은 힘이 아니고요. 능력이라고 다 같은 능력은 아닙니다. 촛불 하나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도 힘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건물을 날려버릴 만한 태풍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힘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의 크기는 너무나 크지요. 여러분은 만약에 힘을 갖게 된다면,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가장 큰 능력, 가장 강력한 힘을 여러분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파워, 능력, 권능의 강도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원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능력, 권이라는 말을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나미스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곧 인간의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 폭발적인 힘이 뭐다? 두나미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퀴즈, 파생된 영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맞추시는 분은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나미스가 영어로 어떤 단어로 파생됐을까?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 목사 기도는 뭐 별로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두나미스가 뭐냐? 두나미스, 다이나미스, 다이나미스, 다이나마이스. 그러면 다이나마이트가 되는 거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를 언제 사용합니까? 큰 건물을 무너뜨릴 때, 철거할 때, 아니면 터널을 뚫을 때 사용하지요. 그만큼 그 폭발력이 엄청납니다. 온 건물을, 온 산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할 만큼의 힘과 능력이 두나미스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을, 그 권능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지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을 받는 자는 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한계와 능력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남는 일은 뭐예요? 성령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힘과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만한 능력이 있다면, 이만한 권능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이 정도 힘이면요,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혹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도 제자들이 기대한 그 일, 그 누구도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지적한다거나 조롱한다거나 핍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그 능력과 권능은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과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크신 능력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리고 그 증인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가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고 밝히는 데 있어서요, 이 증인의 역할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청문회나 어떤 재판장에 가면 판결을 진행할 때에, 청문회를 할 때 누굴 불러요? 증인을 부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증인석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증인 요청을 거부하기도 하고, 증인으로 나와 있지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뭐 칸마이 같은 걸로 가린 채로 증언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도요,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렵고 또 고통의 길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곧 복음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왜 주는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위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두나미스라는 것은 누군가를 굴복시키고 주저앉히고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저게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우리는 불러요. 이번에 한마음 축제에서 우리 지방 평신도 족구팀이 이제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김학권 장로님하고 한석 권사님이 선수로 참여했습니다. 전패로 탈락했어요. 근데요, 한 21점이었죠? 21점 단세트로 이제 예선을 했거든요. 21대만 13, 12 이렇게 졌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근데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 없었으면요, 한 점 내는 것도 힘들었을 겁니다. 두 분이 계셨으니까 12점이라도 내는 거예요. 뒤에 다 구멍이. 그쪽으로 가면 그나마 권사님 딱 뻘뻘 흘려가면서 하니까 그나마 10점 내고 12점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 뭔지 아세요, 개발? 발로 하는 거는 영 소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족구 심판 보면, 선심 보면서, 이야, 저분들 진짜 대단하다. 정말 잘한다. 그 생각 감탄하면서 봤어요. 막 시저스 킥하고, 막 어떤 분은 오버헤드 킥까지 막 하는 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저에게요, 장로님 권사님은 어떤 존재예요? 능력자예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 이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못 나오셨지만 김보미 지사님이 최전선에서 다 하고 있죠. 저는 뭐 부동산, 뭐 경제 이런 거 몰라, 잘 몰라. 알려줘도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김보미 지사님은요, 뭐 어려운 용어들 뭐 다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분이 뭐야? 저에게 능력자인 거예요. 왜?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하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하면 그분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각자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과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이 시간에 얼마나 날도 좋아요. 산과 들로 떠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요, 내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성도도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 오시기 전이나 아니면 어제 잠들기 전에 내일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 계셔요? 저는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하는 것, 또
부지런히 걸어서도 오고 차 타고도 오고 지하철 버스 타면서까지 교회 오는 것, 또 교회에서도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봉사 섬김 감당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갈등이 되거나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드러나는 그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상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불가능한 일을 여러분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요,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증인의 사명은 뭡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사람에게 증인이 필요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교회겠어요? 세상이겠어요? 세상인 거죠. 그를 위해서 주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두나미스, 그 능력, 그 권력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바꾸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요.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열심히 할게요. 그때 헌신할게요. 지금 내가 문제가 많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증인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통해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형편과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은요,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곧 물질이든 우리 지식이든 자녀이든 건강이든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딘딘이라는 연예인 아십니까? 딘딘. 우리 2개 넘기시면 사진이 있을 텐데, 이 친구가 딘딘이라는 래퍼입니다. 가수입니다. 뭐 방송도 MC도 보고 하지요. 이 친구는 스토리가 참 있는 친구예요. 이 딘딘은 학창 시절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력 그리고 차별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황하게 되고 탈선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문제아로 찍히게 됩니다. 이게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학교에서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딘딘이 누나가 2명 있는데 그 중에 둘째 누나가 결심합니다. 얘는 한국에서 안 되겠다. 내가 데리고 캐나다로 가야겠다. 그래서 캐나다로 갑니다. 캐나다에서도요, 한국에서 솔직히 꼴통이니까 거기서 고등학교에 제대로 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정말 꼴통들이 모이는 그런 고등학교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문제아들만 거기서의 생활도 만만치 않았겠죠. 영어도 하나도 모르는데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 자체가 없어요. 자기밖에. 거기서도 적응이 힘드니까 자꾸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딘딘의 누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고요. 헌신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다른 가족들, 특히 이 딘딘의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인데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누나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통했을까? 그토록 변할 것 같지 않던 이 문제야 딘딘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쇼미더머니라는 랩 서바이벌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서 활약하면서 연예계에도 데뷔하게 됩니다. 물론 데뷔 이후에도요,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논란에 빠질 때도 있었고, 또 심한 악플을 받을 때 마음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를 캐나다로 데리고 왔던 그 누나가 곁에서 그를 잡아주었고, 또 여러 조언들을 통해서 이 딘딘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누나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는 조금씩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딘딘이 유튜브를 하는데 얼마 전에 자기 누나하고 자기 길러준 돌봐준 누나하고 캐나다에서 살던 그 곳을 찾아가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 중에 누나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시간 그 대화 중에 한 장면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어. 야 진짜 잘 큰 거야 진짜로. 쉽진 않았어. 나 아까- 잘 크긴 했지만 쉽진 않았어. 아까 키칠라운드에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진짜 생각했어. 와 정말 잘 컸다. 그래. 진짜 다행이다. 왜냐면 진짜 잘못 클 수 있는 진짜로. 포텐을 가졌던 애거든요. 포텐 100%였어. 맞아, 진짜. 진짜 다행이지. 진짜. 지 밥벌이 하면서 아, 내 가족들도 말이. 다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기적이 딴 게 아니야. 이게 내가 기적이야. 저희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아, 저희 진짜. 집에서는 우리 집은 예수님의 존재를 나로서 믿어.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간증이 돼요. 저랬던 처리가 권사님의 기도로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엄마가 신앙의 심볼 같은 거예요. 김 권사님도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 맞아. 이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힘입어 변화된 그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세상을 굴복시키는 힘으로 생각했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이겨내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권력의 힘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그런 세상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죄로 무너진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사람들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증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결단과 용기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갖게 된 것이고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전히 연약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성령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요,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현실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현실과 형편을 핑계로 순종을 미루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조건과 상황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룩한 증거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믿을 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할 정도로 세상과는 구별되지 못한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유익과 만족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는 없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들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삶,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고 가리우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우리 안에 임하고 계신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그 권능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난 은혜를 우리의 삶과 행실로 드러내는 간증의 도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